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은 나라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적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속한 어떤 나라의 한 일부에 해당되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 6, 7장 보게 되어지면 산상수, 다시 말해서 성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8, 9, 10장에서 마태복음 8, 9, 10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수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소속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속을 알고 그 소속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원리들이 바뀌게 되어지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상에 가치와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가지고서 살아야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이 왕 되심을 증명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했을 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직전에 11장과 12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사단이라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루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또 미워하고 또 예수를 사단으로,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여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본문 다 같이 한번 10절, 13장 10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마무리 짓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비밀이다, 이거는 비밀이다. 근데 어느 나라 비밀이라고요? 천국 비밀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다 공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가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조.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받아들일 것이냐, 천국을 부인할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에 대한 비유예요. 농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뿌릴 때가 있죠. 항상 뿌려야 돼요. 그렇죠? 뿌리고 나서는 뭐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자라잖아요. 자란 다음에는 그것을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수확을. 그래서 지금은 다 수확을 하고서 이제 휴경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왕의 그런 신분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 자와 수용하지 못한 자에 대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곳간에 드려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꺾어서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상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비유들이 있게 되어지냐,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곳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에게 있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우리의 상황,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구나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한 기독교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에게 있어질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대조가 있다라고 했죠. 어떤 이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원리와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어 살아가도 괜찮으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결산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산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서, 가치를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서 살았느냐, 아니면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다른 문제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데 충분한 지표를 줍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측정할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열매로 알리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삶에 관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굉장히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래서 우수사원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졌어요. 와, 너무 좋죠.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인정받았어. 응?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인정받았어. 여러분 스스로도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승진도 하고 또 연봉도 오르고 또 내 나름대로의 실력이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세속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거 뽑을까요? 그대로 둬라. 어차피 마지막 때 되면 다 그거 골라내가지고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라지만 무성한, 세상적으로는 대단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인정받고 평판도 좋고 세상적으로는 여유 있어지고 힘이 있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가라지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만 무성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너무 초라하고 영적으로는 너무 힘이 없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끓로만 이렇게 나고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것은 단순한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이 있다라는 그 시점의 두려움과 또 그 시점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민감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네 가지 비유의 이 땅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이 심령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열매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밭은, 이 길은 길가예요. 수레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참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등산로에는요 풀 한 포기가 자라질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닌 그 길에는 풀 한 포기가 지나잖아요. 제가 함께 등산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참 신기하다. 여기도 같은 땅이잖아요. 그 옆에는 막 엄청나게 이쁜 꽃도 피고 나무도 무성한데 사람이 지나간 땅엔, 그 등산로는요 풀 한 포기가 자라죠. 똑같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간 땅은 풀 한 포기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참 독하다. 사람이 밟은 땅은 이렇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세상은 단단한 거예요.
길과 같이 그 단단한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준비해서 씨앗을 뿌리러 갈 때는요, 참 신기한 거는 어떤 새들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끔씩 배를 타고 가면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오면서 새우깡 던져주면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어부들이 그 그물을 내렸을 때는 갈매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물을 거둘 때가 되어지면 갈매기들이 모여와가지고 끼륵끼륵대면서 그 그물에서 올라온 그 고기들을 이렇게 낚아채서 먹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신기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지면요, 새들이 날라옵니다. 새들이 날라. 그래서 우리가 밭에 허수아비를, 그리고 뭐 이렇게 찰랑찰랑 뭐 소리가 나는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잽싸게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지. 쪼아먹고 남은 것들은 또 다른 발걸음에 의해서 짓눌려지고 또 수레바퀴에 짓눌려져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씨앗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하여서 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를 하실 때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 있고 많은 군중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어려운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앗의 운명이 어떤 거냐? 오래가지도 않습니까? 새가 와서 그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 어떤 말씀도 내게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심겨지지 아니하고 나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오직 내 생각과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정보와 또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들은 정보만으로만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이 12개월, 이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서 그 심령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항상, 여러분 더러운 곳에 뭐가 낀다고 얘기하죠? 파리가 낀다고 하죠. 파리.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항상 새가 낍니다. 새가 날아다녀요. 새는 영적으로 사단을 말하는, 사단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끼릭끼릭. 사단이 끼는 사람, 항상 주변에 유혹과 미혹으로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먹을 게 많으니까 결국 먹을 걸 많이 주면 새가 통통하겠죠? 사단을 배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단을 힘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단을 파리가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사람, 음란한 사람, 탐욕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사단이 튼탑니다. 사단이 항상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겠어요. 길가.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참 잠깐은 은혜를 받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햇볕에 타서 없어지는 그 밭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심령이라고 있어요. 심령이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 같은. 너무 단단해요.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거죠. 단단해갖고 깨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끄덕이고 아멘하며 정말로 심령을 쥐어짜면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로버트겠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변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주어지면요,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아,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영적인 브레이크를 박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안 돼.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돼.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돼.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야. 사랑해야지. 내 탓이지. 내가 또 더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지 못했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아, 그렇지 라고 했지만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그냥 그 안에 돌 같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시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씨앗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씨앗으로 인해서 그 햇빛과 영양분으로 인해서 씨앗이 착 자라는 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니까 가시덩굴에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가시덩굴의 그 기운에 의하여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열매가. 올 한해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었죠. 시련이 있었죠. 슬픔이 있었죠. 또 헤어짐이 있고, 또 가난해짐이 있고, 또 사고가 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난에 눌려서, 찌들려서, 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미워 죽겠어요. 하는 것마다 다 미워요. 가시죠, 가시. 근데 그 가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해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돼요. 믿음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이 잠깐씩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을 터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잘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비유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이래서 참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참으로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이토록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토록 예배의 간격과 구원의 간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천국을 나에게 주셨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셨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결산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토록 깨어있어 내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며 살아왔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허락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라 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허락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 못합니다.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영적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비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한 자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길가밭인지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는지, 돌밭에 떨어졌는지 돌밭에 떨어져서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지, 잘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가서 기운에 힘들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내주셔야 돼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 10년 가운데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서 변화되어 내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길가밭으로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돌밭으로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시덤불에 눌려서 말씀을 읽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밭, 정말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진 것이야.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심령은 말씀이 주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사랑 때문에 외롭지 아니하고 그 사랑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간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 앞에 가고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어떤 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순결한 신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의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성경은요,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가능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100배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0배도 아쉽잖아요. 60배도 아쉽잖아요. 사실 60배는요 여러분 커트라인이잖아요. 커트라인. 커트라인. 자격증 시험에 60점이 항상 커트라인이에요. 왜 그 커트라인 수준에서 머무세요? 간당간당하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0배도 좋지만 60배도 좋지만 얼마든지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세상을 향한 축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이 좋은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셨어요.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셨는지 몰라요. 축복으로 던지셨잖아요.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에 그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이 대조는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고 성탄절에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밭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예요. 우리의 이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진 심령이, 그렇게 축복받은 심령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올해 결산을 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